겐가여라는 영성신학사가 쓴 묵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한 재래시장에 갔는데 어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곳에서 장사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양파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싸놓고 파는데 한 보따리가 10센트라고 하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간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여행 가면은 이렇게 재래시장을 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재밌고 그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곁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하나에 10센트인데 자유경제체제는 이거 한꺼번에 다 사면은 이거 좀 싸게 주세요. 할아버지가 노발대발 하면서 무슨 말 하냐고, 안 판다고. 할아버지, 이거 하루 종일 고생할 텐데 내가 한꺼번에 다 사줄 테니까는요 일시로 파세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안 판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더래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나무를 사랑하오.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나는 여기 앉아 양파 20주를 파는 거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몽땅 팔면 돈은 벌겠지만은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겐가이어는 이 글을 쓰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스피드 시대. 아니,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만 아주 골라서 아주 요약하는 거. 현대들 좋아하잖아요. 요약하는 거 뭐냐, 엑기스가 뭐냐.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 빨리 여행하다 보면은 뭘 보고 왔는지 몰라요. 등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등산 헐레벌떡 안 가본 사람들은 뭐 보고 왔느냐? 물 먹고 왔대요.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 등산도 처음에 1~2번 갈 때는 땅밖에 안 보여요. 한 10번 정도 가면은 하늘도 볼 줄 알고 나무도 볼 줄 알고 옆에 있는 친구도 볼 줄 알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성 아이성이 있어요. 이것은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3,000명 보냈더니 그들은 그곳에 참패를 당하고 왔어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자면 냉탕과 온탕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9장을 넘어오면서 그들은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실수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명령해도 인간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실패의 연속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오늘 기브온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칙을 그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 모두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느 누구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땅이 아닌 먼 곳에 있는 사람과는 화친을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너희는 화친이나 계약을 맺지 말아라. 혹자들은 성경 읽다 그래요.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시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는 동안 그 땅에 살았던 그 백성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라고,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방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가치가 틀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악습과 어두운 습관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어느 촌이나 특별히 역 근처에 가면은 참 죄악의 소굴이라 불리우는 집창촌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방하다 봤더니, 저도 이제 부천, 이제 인천 사람이 다 됐어요. 인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어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요 동네가 집창촌이었대요. 아직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늘 거기 다녔는데 너무 호기심 재밌었대요. 그분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이제는 없어졌대요. 교육적으로나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 이건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고치려고, 근데 이것이 경찰이나 힘 있는 기관과 이 끈앞풀이 있어서 끊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단속해도 안 된대요. 근데 몇 년 전에 여러분 알 겁니다. 이 여자들이 참 독종이에요. 여자 경찰서장이 그곳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누구라고, 김아무개 경찰서장 가는데, 이분이 종암경찰서장 가는데 얘기 다 하네요. 이분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관할을 맡는 오랫동안 경찰들 그 일 봤던 사람들을 전부 다 보직을 다 다른 길로 바꿔버렸대요. 어느 누구도 끈앞을 대지 못하도록, 그 연락이 정보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쫓아낼까. 그래서 목욕탕, 그 집집마다 집창촌마다 목욕탕이 있는데 이 목욕탕을 다 헐어냈대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2년 만에 거기는 두 손 두 발 달고 다 떠나버리더래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를, 죄의 악습을 끊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결단하지 않으면은,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 유혹을, 어두움을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 430년 동안 여러분들 가나안에 살았던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죄악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에 두 그룹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전파, 이들과 싸우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섯 족속은 힘과 전쟁 연합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항전하며 싸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전파예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들었어요. 라합이 살았다는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절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전파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화친파. 오늘 특별히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변장을 해요. 성경을 보면 이 세 번째 성입니다.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이 기브온 성이에요. 바로 6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그 성을 발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성이에요. 이들이 분명히 그들이 오면 이 성이 전멸되고 죽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대사를 뽑아, 자기네들 가운데 정탐꾼을 뽑아서 이 대사들을 뽑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신발도 옷도 음식도 다 썩은 것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땅에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하자. 유럽을 여행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여러분 유럽을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화친파가 있었고 어떤 나라는 주전파가 있어요. 화친파의 대표적인 나라는 체코라고 합니다. 체코의 지도자는 이 히틀러가 공격해오는 것을 알고 무조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어요. 그 대신 우리 문화재, 우리 역사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지금 체코에 가보면 너무 놀라운 게 2차 대전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그 문화재, 그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주전파가 있어요. 폴란드 사람들, 이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들의 문화재 역사 가보세요. 다 쑥대 만났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너무나 괘씸하니까는 아우슈비츠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는 도끼스시를 어느 나라에다 만들었느냐? 폴란드 땅에다 만들었어요. 미워하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어느 것이 바진가? 물론 체코는 그 덕분에 여행도 많이 오고 관광 명소가 많아요. 폴란드는 황토, 무너지고 별로 문화재가 없어요. 그렇지만 폴란드 사람들의 긍지와 정신은 지금도 가보는 사람마다 놀란대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습관과 이방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타협하거나 그들과 결탁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절대 너희는 그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희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의 모략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쉽게 말하면 계략이 나타납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예요. 옛뱀, 용, 이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자, 이게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절대 그들은요, 옛날에 우리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사탄 하면은 뿔나고 빨간색이고 우, 이거 아니에요. 요즘 사탄은 세련됐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아주 향기롭고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찾아와요. 어느 바보가 나 사탄, 이런 사탄 없어요. 아주 요염하게 아름답게 냄새나게 너무 한 번 먹으면 먹고 싶을 정도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 이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요, 이들은 우리를 파괴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세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느 부분에 우리가 약한지를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인지 우리의 유혹 부분인지 마귀는 계속 집요하게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전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겨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들 희위 사람들은 3일밖에 안 되는 가장 가까운 성에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모습을 변장을 합니다. 헤어진 옷을 입고요, 찢어진 여러분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요, 낡은 신, 낡은 옷, 곰팡이 난 빵, 완전히 변장한 거예요. 그들의 속모습은 다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거 보세요, 우리 옷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인들 가운데, 장군 가운데도 영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이들 우리 주변에서 온 사람 같은데요? 그랬어요. 이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히 수그려요. 자기들을 속여요. 더 흥분하면서, 더 열받으면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 옷 보면 몰라요. 이 곰팡이 쓰는 떡 보면 몰라요. 완전히 그들이 자기 위장, 자기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속여요. 혹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시대라고 말합니다마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산당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났습니다마는 공산당이 얼마나, 그들의 전략이, 그들의 기장, 다시 말해 기만술, 그들의 위장술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물질의 숭상을 해요. 영혼이라는 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공산당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마르크스는 인간들은 영혼을 믿지 않아요. 물질, 유물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면서 영혼이라는 걸 싫어해요. 물질을 가장 최고의 가치, 보이는 것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농민들에게 공평하다, 이 공평하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공평하다. 근데 지금 평양 가본 분 얘기 들어보세요. 공산당원, 당원들만, 그 당증 있는 사람들만 그 지역에 살지 누구도 이사하거나 이 지역에 와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특권이, 기득권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속인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를 교만케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 가까이서 온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낮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의 소문을 들으니 애굽에서 행한 것들, 여리고성에서 행한 것들, 쉽게 말하면 그들을 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능력, 당신들의 행한 일들, 와 대단해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가요. 마귀는요, 우리를 달콤하게 건드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우리를 자랑하게 해요. 목회하다 보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의 제일 무서운 독이 바로 이거예요.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면은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마음이 막 꿈틀꿈틀 올라와요. 와, 이거 어려워요. 정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숙이지 않으면은 정말이에요, 내가 그 지도자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내가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박수의 자리, 칭찬의 자리를 나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많아요. 그럼 저는 죽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어떤 아픔을 통해서든지 생각지 않은 큰 일들을 통해서 내 가슴을 확 찔러요.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무릎 꿇지 않았어요. 교만함은 죽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중령 때 특전사에 근무했어요. 아주 그때 내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교인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이에요. 소령이셨는데 이제 전역이 얼마 안 있어요. 군대에는 전역하기 전에 1년 동안 직업보도반이라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부장이라고 새벽기도 참 열심인 분이에요. 어느 이분이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님 교인들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부장이니 얼마나 열심히. 주일학교 부장님 좀 찔리세요? 어찌나요? 이분이 그때 돈으로 이자를 쳐줬어요. 이건 대단한, 은행보다 몇 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돈을 꿔줘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에 정확히 갚아요. 사람들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거기다 돈 안 꿔주면 쪼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너무 신나요. 어떤 사람은 전역하고 평생 받는 연금인데, 특전사는 부사관분들이 많거든요. 이 연금을 받아다가요, 다 일시불로 털어다가요, 그분한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꿔주네. 다 드렸어요. 여러 사람이에요. 왜요? 이자가 높거든요.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알고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에 친정에 쫓아가서 자기네 어머니, 친정어머니 남은 돈 꼬닥, 어머니 내가 일할 갔다가 그것도 털어놓았어요. 나중에 탁 터졌어요. 그때 돈으로 20억. 고마워요. 놀라죠. 성가대는 박자가 맞아요. 다시 한번 20억.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때 나중에 조사받았더니, 죄송해요, 목사는 안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교인들이 5만원, 100만원부터 시작돼서 20억이요. 사람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이율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돈 때문에 내 평생의 것을 보지 못했어. 얼마나 가슴 찌고 아파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 했느냐, 어느 날 친구 따라 이 빠찡뽕가 이거 땡기는 데 갔다가, 이 땡기는데 우르륵 이 소리에 미친 거예요. 믿음 좋아도 우르륵 소리에 못 당해내요. 여러분 웃지요? 죄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안 오시면 후회할 거예요. 와서 간증 한번 들으셨죠? 제가 군목 시절에 병과장 할 때 우리 사관학교 나온 분인데 10년 동안 10억이 넘게 여기 선물에 빠졌어요. 자살하려고 그랬대. 부인이 암 걸렸대. 같이 오셨죠. 암 걸려요. 그래도 못 끊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암송하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는요 10몇 년 동안 손 끊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악한 영들이 내게서, 속이는 것들이 내게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내 의지와 내 수고로 못 이겨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힘,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니까요, 그들은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관심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낭패가 되었고, 이 말씀은 다음 주 시간에 또 기브온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3만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경에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는 누구보다 아주 악랄한 죄를 범했어요. 자기 가장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대도요. 왜요? 그 전에 그가 성적인 범죄를 범했거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 얼마나 못된 짓 했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깨닫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시간이 이전보다 점점 줄어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있고 지금 쓰임받고 여러분 스펙이 있고 돈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딘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힘을 얻었던 기도의 비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신비의 감격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든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이제 3년째, 올 말이면 3년이 됩니다.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일날, 첫째 주일 끝나는 월, 화, 수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실 많이 모일 때는 한 140, 50명 모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명 넘기가 어려워요. 몰라요. 제가 부족해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졌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화되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경각심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응답을 많이 받아서 혹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서, 여러분이 영혼이 지금 잠들어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순탄하고 빨리 그 길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성경은 말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 낭패와 풍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더딘 것 같아요. 좁은 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